화요일 새벽 묵상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깊은 사고와 또 직관, 사람과 세계를 보는 관점이 모인 책이어서 가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역사 또한 오래되어서 성경 속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율법처럼 철학도 그렇게 권위가 있는 학문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철학과 율법은 초등학문이며 헛된 것일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가장 고상하고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죠. 오늘 본문의 설명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로 거하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인간,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깃들어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구약이고 평생을 보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께 주신 허락하신 바로 그 권세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받고 또 누린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분 안에서 거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 또 주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을 고스란히 누리게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세상은 정말 알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품을 더욱더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넓으신 그 팔 안에 안기어서 주님 안에 살아가시는, 거하시며 동행하시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즐거움의 은혜들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께서 십자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겐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이 육체로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함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범죄함과 또 육체의 무할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바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 주셨다라는 감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모든 정력들, 그 모든 정력의 죄들이 함께 죽은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오늘 골로새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속박 아래 머무르지 않고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은 있지만 속죄의 혈육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책감과 절망만을 안겨줄 뿐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결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더 큰 의무와 더 큰 행위로 가게 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그렇게 고발한 이 율법의 저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으로 로마서는 또한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의 이 지옥의 저주가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구원자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교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시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 월계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 쓰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은 어떤 죄인이든 살려낼 수 있으며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머무는 것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불 밖은 위험해,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삶은 추운 겨울에 이불 밖에 생동하는 따뜻함이 없는 차가운 얼어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 안에 행한 일들과 주님 안에 머물었던 그 시간만이 가치 있었음을, 가치 있는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매 순간 주님 안에,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마무리하며 2022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은혜와 복과 그 따스한 사랑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안에 온전한 합의를 이루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에 놀랍고 풍성한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밖에 머무는 것의 위태로움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귀하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주는 온전한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셔서 시작된 오늘 하루도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의 주인공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역과 미래를 위한 기도할 때 2022년을 준비하는 모든 회의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사역이 준비되게 하시고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게 하셔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님들의 영혼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지혜가 필요한 곳에는 지혜를, 도전이 필요한 곳에는 도전의 마음을 교회 각 사역에 허락해 주시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2022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길 귀한 청지기들 잘 세워지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드릴 때 박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충만하여서 연희교회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때 교회 섬기시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드릴 때 우리 M국 최종걸 지영준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지켜주시며 안식년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이슬람과 난민을 위해 기도하며 차기 선교적인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말레이시아에 흩어진 로힝야 난민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잘 생존하여서 이제 다시 입국하신 후에 자유롭게 만나게 하시며 한국 체류 기간 중 후원교회 방문과 협력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사로서 충만한 영성 유지하게 하시며 딸 연희 대학 잘 입학하고 한국 생활 잘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를 위해 기도할 때 서덕자 권사님 간 기능 저하 가운데 계신데 잘 치유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수험생을 위한 기도 드릴 때 수능 이후 면접과 서류 준비 잘하게 하셔서 모든 입시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